안녕하세요. 정의국 목사입니다. 오늘은 족장사의 마지막 인물 요셉에 대해서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요셉이 누구지요? 요셉은 야곱의 11번째 아들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나왔죠? 라헬을 통해서 나왔습니다. 근데 야곱이요, 라헬을 엄청 사랑했던 아내였죠. 다 아시죠? 처음에 7년 동안 라헬을 통해서 일할 정도로 아주 끔찍히 사랑했습니다. 그 라헬을 통해서 낳은 첫 번째 아들이 요셉이고, 또 야곱의 모든 아들 중에 11번째 아들이 요셉입니다. 그래서 야곱이요, 요셉을 향한 특별한 애정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요셉을 가까이에 두고 색동 저고리를 입히고, 그 다음에 형들이 일할 때도 항상 자기 옆에 두고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요셉은요, 어렸을 때부터 조금 아버지의 사랑 안에 이렇게 좀 예쁘게 좀 이렇게 형제들에게는 미움을 받지만 아버지에게는 아주 그 사랑을 받으면서 살았던 아들이 바로 이 요셉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요셉에 대해서 얘기할 때 꼭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요셉에 대해서만 말하면, 요셉을 타면 뭐 떠오르는 게 뭐가 있어요? 그러면 항상 나오는 게 뭐죠? 바로 이 꿈입니다. 이 요셉은요, 이 꿈 때문에, 이 꿈이라는 것과 뗄래야 뗄 수가 없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야곱이 지난 시간에 뭐와 뗄렸었죠? 속임이라는 단어와 뗄래야 뗄 수가 없었죠. 아버지를 속이고 형도 속이고, 여기 또 자기도 속임받고. 근데 이제 요셉은 뭐냐면요, 이 꿈이라는 단어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처음에 요셉이요, 형들에게 팔려서 애굽으로 갈 때, 애굽으로 종으로 가죠. 이제 노예로 갈 때 뭐 때문에 그랬습니까? 물론 크신 계획 안에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하심과 인도하심이 있었지만, 이 요셉이 종으로 팔려가게 된 계기는 꿈 때문입니다. 두 가지 꿈을 꾸죠. 첫 번째는 이제 자기가 쌓은 곡식단이, 그 곡식단들이, 형들이 쌓은 11단이 자기가 쌓은 단을 보고 이렇게 절하는 꿈을 꾸지요. 그리고 두 번째 꿈은 뭐죠? 하늘의 해와 달과 11별이 이제 또 요셉을 향해서 이렇게 절을 하는 그런 꿈을 꾸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꿈을 꾸고, 이 요셉이 좀 눈치가 있어야 되는데, 형들이 보기에 가뜩이나 아버지가 요셉만 사랑하고 끼고 싸니까, 감싸도니까 좀 형들한테 좀 잘했으면 좋은데 형들한테도 잘하지도 못했어요. 그래서 뭐 형들이 좀 이렇게 일 안 하고 농땡이 피고 있으면 뭐 하는 거예요? 아빠한테 쪼르르 쫓아가지고 아빠, 형들 놀고 있어, 이렇게 다 일렀던 건 거예요. 그러니까 형들한테 미움 받고 있는 상황 가운데 이런 꿈을 꿨으면 자기만 좀 잘 간직했으면 좋은데, 이게 뭐예요? 또 형들한테 가지고 다 그냥 칠랄래 팔랄래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형들이 뭘 계획해요? 야, 요셉이 저 멀리서 오는 걸 딱 보고, 야, 봐라, 꿈꾸는 자가 온다. 우리가 저를 팔아버려서 그 꿈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보자 하는 거예요. 너를 위해서 너에게 절한다 그랬는데 우리가 너를 팔아버리면 우리가 너에게 어떻게 절하는지 한번 그 꿈이 진짜 이루어지는지 보자는 건 거예요. 근데 이 역시도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어찌되었건 이 꿈 두 개 큰 것 때문에 요셉이 어디로 가요? 애굽으로 팔려갑니다. 가서 뭐가 돼요? 종이 돼요. 노예가 된 거예요. 노예가 돼서 뭐 합니까? 노예로서 또 열심히 일해요. 그래서 보디발 장군, 이제 애굽에서 보디발 장군이 이 요셉을 노예들의 이제 최고, 노예들 중에서도 집사 중에 제일 높은 노예 위치에 두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집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관리하고 다스리게 해요. 그래서 노예가 되고 모든 것을 다스리는 그때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이 노예 장인, 이 요셉을 유혹하는 보디발의 아내가 등장합니다. 아내가 등장해서 뭐라 그래요? 눈짓을, 이렇게 성경에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눈짓을 주다가 이제 나하고 동침하자, 이런 거예요. 근데 이제 요셉이 그러면 돼요, 안 돼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 내가 그럴 수 없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 내가 그러면 안 된다. 이래가지고 이제 보디발이 나에게 모든 건 맡겼지만 당신은 아니다. 이래가지고 이제 거절해요. 그리고 나서 도망가면서 뭐 하는 거예요? 아내가 끝까지 붙잡으니까 그거를 이제 겉옷을 벗어놓고 도망가 버린 거예요. 근데 그때 이 여인이 뭐 합니까? 그 괘씸한 요셉을 뭐 하는 거예요? 노예 주제의 이 괘씸한 요셉을 보디발에게 거짓말로 고소해버려요. 뭐예요? 봐라, 네가 그렇게 섬기던, 네가 그렇게 사랑하던 종이 나를 강간하려고 그랬다. 이 옷이 증거다. 이렇게 해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보디발이 이제 요셉을 어디로 해요? 감옥으로 보내어 버립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 뭐냐면요, 이 감옥이요, 그냥 일반 노예들이, 사실은요, 이 보디발 장군의 아내였던
이 여인을, 이름이 안 나거든요. 이 여인을 노예가 강간하려고 그랬다 그러면요, 사실은 이 노예는 뭐 해야 되면 즉결 처형이에요. 사실은 사형을 받아도 이상하지 않거든요. 근데 뭐예요? 감옥에 보내요. 그러니까는 사실 어떻게 보면 보디발도 알고 있지 않았을까? 이런 유추를 해보게 된다. 어찌됐건 중요한 건 이 감옥에 가는데 그냥 감옥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감옥이냐면 왕에게 잘못한 사람들, 왕에게 범죄한 사람들을 가는 감옥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말로 하면 어떻게 보면 약간 정치 수용소? 그런 개념이 있는 건 거예요. 그래서 이 감옥에 들어가서도 뭐 하냐면 간수장이요, 모든 일을 요셉에게 맡겨요. 요셉에게 맡기고, 또 감옥에 가서 누구를 만나냐면요, 두 명의 중요한 인물을 만나는데, 왕의 술 맡은 간원장과 이제 빵이라고 해야 돼요. 떡이라고 해야, 하여튼 떡, 이렇게 합시다. 떡을 맡은 관원장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이 안에서 또 뭐예요? 또 꿈 얘기가 나와요. 떡 맡은 관원장이 꿈을 꾸고 술을 맡은 관원장이 꿈을 꾸는데 해석을 해보니까 뭐예요?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직하고 떡 맡은 관원장은 너는 금 사흘 뒤에 죽는다, 이 얘기였던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실제로 복직이 돼요. 그런데 이 요셉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술 맡은 관원장에게 나는 억울하다. 난 사실 여기 올 사람이 아닌데 이 안에 거짓 증언 때문에 내가 여기 감옥에 있다는 거야. 그래서 네가 복직이 되면 나를 기억해줘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술 맡은 관원장이 기억을 해요, 못해요? 당장은 기억 못해요. 그래서 계속 이 감옥 안에 노예로 계속 있게 됩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제 요셉이 술 맡은 관원장이 왕이 또 뭘 하냐면 꿈을 또 꾸게 돼요. 무슨 꿈이에요? 7년 흉년, 7년 풍년. 이 꿈을 꾸게 되는데 이거를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아주 살이 토실토실 오른 이제 소 7마리 나오고, 그 다음에는 아주 앙상한 소 7마리가 나와서 그 살찐 소 7마리를 다 잡아먹는 꿈을 꾸잖아요. 근데 그걸 해석해 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이 기억이 난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요셉을 데려다가 왕의 꿈을 해석하게 되고 결국 총리가 됩니다. 애굽의 총리가 되는 장면을 그리고 있죠. 그런데요, 이게 제가 이제 이렇게 꿈과 관련된 내용들로만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요. 재미있는 건 제가 이제 오늘 이제 요셉이 이야기해서 여러분들하고 꼭 나누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요, 이런 일련의 스토리를 가지고 있지만 성경이 요셉의 이런 스토리에 관심을 주목하게 하면서 이런 어떤 급변하는 신변의 변화, 환경의 변화가 있을 때마다 요셉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형통했다라고 얘기합니다. 뭐 했다고요? 형통했다고. 근데 그게 언제냐면 노예로 팔려가가지고 보디발 장군의 종이 됐을 때 형통했다 그래요. 또 감옥에 가가지고요, 간수장의 일을 처리하는 일을 했을 때 그때 또 형통했다 그래요. 그리고 나중에 총리가 되고 나서 형들이 찾아왔을 때도요, 여호와께서 나를 뭐 했냐면 형통하게 했대요. 그러니까 사실 이때의 형통은 우리가 아주 좋아요. 그쵸?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종이 되고 저기 노예들 감옥에 가가지고 간수장 따까리 하는데 그걸 가지고 형통했다고 성경이 얘기해요. 왜 형통이라고 얘기할까요? 우리가요, 형통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좀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형통하면 우리가 형통이라는 단어를 딱 받아들였을 때 어떤 개념으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냐면, 건강하고 돈 잘 벌고 이게 막 일이 다 잘 풀리고 막 이런 쪽으로 가는 거예요. 물론 이제 그 상황 가운데서는 일이 잘 풀린 거는 맞아요. 그런데요, 일이 잘 풀린 게요, 그냥 어떤 축복의 개념이 아니라요, 뭐였냐면 이 형통의 개념 자체가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개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라고요? 형통은 곧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성경에서도요, 여호와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의 모든 행사가 형통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사실은요, 형통의 축복은 뭐냐면요,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입니다. 다른 축복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형통함의 축복이라 그래놓고 요구하는 건 뭐예요? 뭐에 관심이 더 많아요? 여호와와 함께 하는 것에 관심이 많습니까? 아니면 내 삶이 잘 되는 것, 내가 좋은 직장에 들어가는 것, 내가 더 좋은 스펙을 쌓기 위해서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또 내가 좋은 사람들을 만나는 것에 관심이 더 많이 있습니까? 사실 우리는 후자에 조금 더 가까운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형통함의 축복에 있어서 반드시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먼저 우선순위에 가장 높이 올려둬야 할 것은 여호와와 함께 하심입니다. 우리는요, 요셉이 감옥에 가게 됐을 때 아내를 저버렸던 그 장면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요셉이 보디발 장군의 아내를 거절했던 것은요,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었어요. 내가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로서 그런 죄를 저지를 수 없다고 당당하게 용기 있게 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형통하기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죄를 멀리 하십니까? 아니면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는 일을 위해서 내 물질의 손해를 충분히 감당하실 수 있는 용기와 그런 결단력이 있으신지 한 번쯤 내 스스로에게 물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요셉의 이야기 안에서 나누어야 될 내용들 많이 있지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이 말하고 있는 요셉의 형통함의 비밀, 여호와 하나님의 함께하심의 그 축복의 비밀이 우리의 삶 안에 좀 가득 찼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삶 가운데 내가 좀 손해를 겪더라도, 내가 조금 고단하고 힘들다 할지라도, 때로는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내가 여호와와 함께하심을 지키기 위해서, 여호와 함께 동행하는 그 삶을 지키기 위해서 그 세상의 재리들과 어떤 권력들과 명예들과 이 모든 것들을 포기할 수 있는 용기와 결단이 우리 이 강의를 듣는 모든 분들의 마음 안에 샘솟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오늘까지 저희가 이제 족장사에 대해서 나눴거든요. 다음 시간에는 족장사 이후에 있는 출애굽사에 대해서 좀 나누어 볼까 합니다. 요셉이 이제 형제들과 아버지를 모시고 야곱과 그 형제들 약 70여 명을 데리고 애굽으로 이주에 들어가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430년의 시간을 보내게 되는데 그 이후에 이제 광야 시대 40년의 생활에 들어가기 전까지의 내용을 우리 다음 시간에 좀 모세의 이야기와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샬롬.